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5년도 2학기 마지막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아버지 근현대 교회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교의 확장도 볼 수 있었고, 또 부흥의 역사도 볼 수 있었고, 계몽주의라든지, 그리고 아버지 낭만주의라든지, 또 자연신학이라든지 이런 무신론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계교회협회라는 세사교회의 그 타락, 그리고 세상과 이단들과 천주교와 그리고 정교회와 모든 세상의 종교들과 하나를 통합해 가려는 그러한 포용주의 잘못된 단체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또 WCC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학적인 모순을 살펴보겠고, 또 근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악의 뿌리가 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깨달아서 우리 학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오직 성령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특별히 지난번에 그 WCC에 대해서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WCC의 그 신학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관, 그 다음에 또 신조, 그다음 복음, 믿음,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얼마나 이탈했고 오늘 정통주의 신앙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WCC 세계교회협회가 천주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천주교뿐 아니라 정교회까지라도 또 유대교까지라도 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불교나 또 사마이즘이나 심지어 해교도까지 그들은 관종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WCC와 관계해서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WCC의 성경관입니다. WCC의 성경관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성경에 대한 문학적, 역사적 비평을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보고서, 브리스톨 보고서에 보면 성경은 일군의 문학적 문서다. 문학적 문서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문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문학적인 하나라 그러면 하나의 소설이나 이런 것에 지나지 않지 우리의 생명에 구원을 주고 글자 한자까지 오류 없는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오늘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역사적 과정에서 산물인 하나의 문학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오늘 그 이스라엘 역사와 또 초대교회로부터 전달되어 왔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로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런 것들을 오늘 인간의 이성적인 면에서 성경을 문학적인 면에서 비평을 한다든지 역사적인 측면에서 비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성경을 파괴시키는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비평이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성경을 비평해요? 성경은 우리는 계시니까 믿어야 되죠. 성경은 계시로 받아서 믿어야 되고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이성의 재판을 받는다면 이성이 하나님이고, 그 성경은 이성의 인간들의 소산 중에 한 작품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은 거룩한 경이며 성경을 오늘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문학적 비평과 역사적 비평을 받아들여서 성경도 문학적인 비평 속에서 비평해야 되고 역사적인 비평 속에서 비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인간의 이성적인 소산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안 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자유주의 해석인데 오늘 그들은 자유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을 문학적, 역사적 비평으로 오늘 하는 사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WCC는 성경 속에 다양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은 충돌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주 문제지요. 그들의 보고서, 브리스톨 보고서에서 성경은 매우 다양한 전통적인 집합체다. 그 내용은 서로 간에 긴장관계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제국이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든지 정치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다양한 문학적인 바탕 속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서로 틀리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이집트 시대에 나왔던 것이나 바벨론 시대에 나왔던 것이나 시대가 서로 틀리고 그 다음에 역사관이 서로 틀리고 어떤 문화관이 서로 틀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가 쓴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훗날 선지자들이 쓴 것이 합당치 않다.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또 그래요. 그리스의 영향을 그리스 철학의 영향에 문화 속에서 써있다. 로마의 제국 속에서 써있다. 이것이 서로 하나 안 돼서 충돌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요, 성경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틀리고 서로 시대가 틀려서 된다 해도 선지자나 사도나 예를 들어 말하면 구약 성경은 1500년, 신약 성경 100년. 그래서 1600년 속에서 아무리 역사의 흐름이 서로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그런다 해도 그것은 서로 충돌이 아니라 다양성은 있어요. 다양성은 있지만 그 다양성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적 바탕에서 성경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향하여 유기적 영감과 또 문자적 오류 없는 정확 무한 하나의 말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성이 있죠. 성경 속에 충돌성이 있는 다양성 속에 충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고 명료성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WCC가 말하는 성경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성경성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WCC의 성경들의 사건들을 성경의 사건들을 역사성을 부인해요. 성경에 일어난 일이 과연 역사적으로 맞을까? 이렇게 부인하고 또 그것은 재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71년 루베인 보고서의 성경권에서 그들은 성경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결정이 중요하다는 사건들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다시 해석돼야 된다. 아니 성경적인 주장들이 오늘 나온 것들을 다시 오늘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기록한 그 역사성을 부인하고 후기로 밀어가지고 후기에 아마 BC만 신약 말기 정도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안 되죠. 예를 들어 말하면 다윗까지가 한 1000년이고 그 다음에 다윗에서 모세까지가 올라가면 한 1500년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들을 향해서 BC 3000년 전쯤 기록한 것을 BC 한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서 역사성을 부인해서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들은 오늘 순수한 사건들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에서 해석의 옷을 입혀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 속에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놓고 이것은 역사성이 아니다.
이것은 설하고 이야기다, 신화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해석을 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 후기로 밀어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화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되면 오류가 있게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다고 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외쳐서 인내의 도성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왔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달리 해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기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말하면 오늘 잘못된데 오늘 WCC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또 성경의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을 부인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오류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성경의 권위를 파괴시켜버린 거죠. 넷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WCC의 성경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객관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들의 보고서 루베인 보고서에서 우리는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게서 따라서 표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표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고 성경에서 빼내버려야 될 것도 있고 성경에 잘못된 기록도 있다 라고 하면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해버리고 성경의 유기적 영감이라든지 완전 축자 영감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되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신적 권위를 부인하면 이건 신정통주의 성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보다 더 성경이 있다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과 계시를 하나로 봐요. 우리 교육주의는 성경하고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오류 있는 인간들의 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일은 저 말씀이 은혜가 되면 어제 은혜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새로 은혜 받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 성경의 객관성을 부인하죠. 성경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든 깨닫지 않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신구약 66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 외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 성경 외에 우리의 구원 계시는 없다 해야 되는데 성경은 위에 계시가 하나 존재하고 또 성경이 존재하니까 이 성경이 계시가 됐다, 계시가 안 됐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성경을 부인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칼바르트 신정통주의인데 이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관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제일 먼저는 성경을 문학적, 역사적 비평의 도구로 삼는다.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충돌성을 가져간다. 성경은 성경과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계시록에서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그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셋째로는 오늘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다는 것이 그것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어. 그건 신화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신화야.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신화야. 이것을 재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역사성과 오늘 성경의 다양성과 충돌성을 지향함으로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때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지. 성경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냥 주관적으로 깨달으면 말씀이 됐다 안 됐다 그래. 그러면
오늘은 말씀이 됐다 내일은 말씀이 안 되면 그거 뭐냐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칼바르트적인 신정통력의 흐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WCC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관이 우리하고 틀려요.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하나 문학작품으로 알고 역사의 비평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성경은 다양성 속에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충돌성을 가져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성경은 역사성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그럼 성경이 역사적이 아니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도 역사적이 아니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역사적이 아니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신구약 66권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객관성을 가져야지, 성경을 은혜가 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인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성경 객관적인 말씀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관적인 말씀이니까 오늘 이 객관적인 말씀을 부인하면, 오늘 주관적인 말씀만 주장하면 성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조를 보겠습니다. WCC의 그 신앙직제위원회가 1982년 리마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보면 니케아 신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이 서로 주장한 사람 니케아 그 나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그렇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하다. 천사와 같이 유사하다. 그리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리우스인데,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다나시우스가 말한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를 주장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주장한 그것들을 오늘 여기에 WCC에서는 이러한 기독교 신조를,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교리들을 오늘 이들은 향해서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WCC에는 니케아 신조는 부적절하며 부정확하며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부적절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해서 쫙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말하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진리가 된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의 결정이어서 현대의 언어적인 의미에 볼 때는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뭐 안 되죠. 그럼 다른 말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그럼 하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 예수는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듯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신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구주가 못되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면 신조를 부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 신조적으로 내용을 축소하려는 잘못된 것에서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또 니케아 신조가 그 시대의 제한성 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주장한 진리를 전달할 수 없다. 영원한 진리를 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때가 2000년간 1500년 전이든지 간에 이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시대 사람들로 결정됐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그 결정이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 표현으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창세기는 더 부인해야 되죠. 모든 성경을 다 부인해야 되죠. 신조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기를 니케아 신조는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교리는 지금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사람이시다 라는 신인성을 받아들여야 되죠. 복음입니다. WCC는 복음에 대한 성경적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오늘 내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1963년 신앙직제위원회가 작성한 모트리올 보고서에 보면 전통과 신앙을 분리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 교회는 실제로 복음 자체를 의미하는 전통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이 언제든지 복음이 우리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변동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시대마다 그것에 변동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시대마다 표현이 틀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복음에 전통적으로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복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복음은 안 변해야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서 WCC의 주장은 교회가 복음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요. 교회가 복음 자체를 소유하고 않고 있으면 무의죠. 뭐 절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그래 안 되죠. 성경은 성경은 교회가 복음을 받았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복음이에요. 종교시도 복음이에요. 지금도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복음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복음. 어떤 예수냐? 그가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이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도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WCC야말로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주장하며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WCC는 복음의 문화적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복음이 문화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복음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불교권에 가서는 복음 이렇게 해석되고 그다음에 그 그리스나 철학권에 가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은 해방신학이 지나지 않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난한 자를 구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 무의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해방신학과 잘못된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거, 복음에 대한 잘못된 거, 첫째로는 복음이 실제로 오늘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 두 번째, 복음의 교리는 복음의 교리가 살아있는 것이 복음의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다라고 하므로 복음을 살아있는 실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해석이 돼버리니까 변화가 되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복음은 문화의 제한을 받는다. 복음은 문화의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복음은 넷째로는 복음이 고정되지 않고 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WCC는 복음 신조도 잘못됐고 복음도 잘못됐고 성경도 잘못됐어요. 그다음 믿음 봅시다. WCC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포용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본다. 첫째,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반식적인 견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지식에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WCC는 기독교의 믿음은 자체가 아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다. 하나의 경험이다. 하나의 존재의 양식이다. 그리고 하나의 분위기다. 아니죠. 믿음이요. 하나의 경험이고 존재 양식이고 분위기가 아니죠. 믿음은 오늘 그 자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인간의 경험이다. 어떤 존재의 양식이다. 그 다음에 하나의 움직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이성적인 범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물에 의지한다라는 오늘 성경의 진리를 그들이 부인하게 됩니다. WCC가 주장하는 믿음에 대한 반지식적인 견해는 잘못이다. 그 이유는 성경은 믿음이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내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건 내가 머리로 알아야 돼. 머리로 알아야 돼. 마음으로만 안 알아야 돼. 경험으로 안 알아야 돼. 제일 먼저 그거 내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그렇게 지적으로 승인을 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내 이성에 맞아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표현한 성경에서 표현한 복음을 오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머리로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아멘한 것, 믿음을 지적인 아멘한 것을 감정으로 아멘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생활로서 아멘을 해야 돼. 그렇지. 지적인 것을 떼버리고 어떤 인간의 마음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여기에서 제한시켜버리면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아요. 그러면 복음서의 기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오늘 여기서 분명히 지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절 이로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확실함을 알게 한다. 지적인 거예요.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편지를 쓴 것은 이 성경 말씀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배운 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하는 지적인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근데 지적을 빼버린다? 안 돼. 요한복음 20장 21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은 것을 지적인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4페이지로 갔어. 그뿐 아니라 개혁교의 신자들은 전통적으로 믿음의 지식적인 것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지적인 요소를 그들은 뺐으니까 잘못됐어요. 복음에서도 문화적이나 시대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교리적으로도 니케아 신자나 이런 교리가 오늘날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용어가 제한적이고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적절치 않는 표현으로 했으니까 역사적 교리의 전통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받아들여, 신조도 안 받아들여, 복음도 안 받아들여, 믿음도 안 받아들여.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기독교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의 신조를 지키야 신조를 삼일체서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신 의를 물러주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가서 오늘 시대마다 복음이 변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지 복음은 문화의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문화권에서는 복음이 이렇게 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다. 안 되잖아요.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그 믿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CC는 1983년 신앙직제위원회 로마서 보고서에서 사도의 믿음은 사도적 공동체의 본래의 여러 가지 증거, 그 다음에 여러 세기에 걸쳐서 그들의 증거에 충실한 설명, 연속성을 가지고 변하는 시대들의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의 장소 상황 속에서 연속성적으로 의미해서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할수록 복음도 변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조도 변하게 했어야 된다. 성경도 변하게 했어야 된다. 이건 장치가 잘못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들 신앙 전체인데 하나도 변할 수 없다. 하나도 변할 수 없어요. 하나도 변할 수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알고 살아야 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이런 사실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탄생이나 기적이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승천에 대해서 하나도 빼거나 보탤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이걸 빼고 이 시대는 저것을 봐도 안 돼요. 지금은 과학시대니까 부활을 안 맞잖아. 빼버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잉태한 거 지금 과학시대니까 이성으로 안 맞잖아. 빼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 빼버려. 승천한 거 빼버려. 하나님 편보좌에 계신 거 빼버려. 재림한 거 빼버려. 그럼 뭐 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고 예수님 은행값밖에 안 남잖아.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복음 자체를 향하여 시대마다 변경돼서 할 수 있고
문화마다 변환될 수 있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교리도 그들이 그때 고대 문명 속에서 언어 속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바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WCC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관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는 복음이 잘못됐어요. 세 번째는 신조가 잘못됐어요. 네 번째는 믿음이 잘못됐어요. 요것 중에 하나라도 바로되지 않았으면 이단. 그것들을 다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해. 그 다음에 복음도 부인해. 그 다음에 믿음도 부인해. 신조도 부인해.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이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문제죠.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따라가면 되냐 보세요. 자, 천주교에 대한 태도가 또 문제. 이거 교리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단자들에 대한 관용을 베푸는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뜻이죠. 먼저 천주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빌렘 비세트 후퍼트는 WCC의 총무였거든요. 그리고 WCC의 명예회장인데 그는 WCC와 천주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가질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천주교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왜 이단과 오늘 우리는 협력 관계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바는 WCC 내 교회들과 천주교가 이제 동일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의 전 세계적인 교회의 어떤 연합운동이다. WCC하고 우리하고 연합을 해. WCC는 천주교하고 우리가 연합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단과 하나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우리는 우리들의 것을 증명한다므로써 천주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말한다. 루터파 자유주의 신학자인 콘덜라이저는 루터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1992년 WCC의 총무였고 천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에큐메니칼 운동 안으로 더 이끌어들일수록 나는 정교회와 로마 천주교와 전통을 더 많이 존경하게 되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풍부해지 말한다. 아니 WCC를 자꾸 가까이 하다 보고 정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 안 되죠. 이단을 어떻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자기가 이단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2001월 18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 카톨릭과 한국교회협회 소속 개신교단들, 루터교, 한국정교회, 성경회도 이때 마치 모여서 천주교하고 합심기도, 통천주교하고 연합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를 WCC의 잘못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천주교의 태도의 변화. 이 천주교에 대해서 개신교 쪽에서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가니까 천주교 쪽에서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했냐. 천주교회는 1959년까지 에큐메니칼 운동 밖에 있었어요. 1959년까지는 오늘 에큐메니칼 WCC에서는 천주교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 23세 요한 23세는 1960년 기독교 일치 촉진회에 사무국을 설치했어요. 천주교는 59년도까지는 WCC하고 자기들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60년대 어떻게 했냐. 요한 23세가 WCC 안에다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천주교와 오늘 개신교의 일치 촉진 사무국을 성립했어요. 1962년 제2차 바티칸 회의를 시작했고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회의를 마쳤고 1967년 기독교 일치 촉진 사무국을 교황의 상설기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 WCC의 교회와 천주교가 서로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무국을 오늘 교황청 안에 오늘 실시를 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하고 사회적 기진할까요? 사실 알고 보면 천주교가 우리를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천주교는 현재 WCC 회원국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WCC에 이들이 회원은 아니에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들이 회원처럼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1968년 이후 10명에서 15명 천주교 신학자들이 WCC 직제위원회 정회원으로 참석해요. 그들은 또 교회가 천주교가 가입은 안 됐는데 정회원의 자격으로 그들의 신학위원회 천주교 신부들이 그 안에 무려 몇 명이냐면 10명에서 15명이 천주교 신부들 10명에서 15명이 WCC 안에 정회원이 돼가지고 그들의 신앙연구회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WCC는 교회 안, 천주교는 안 들어왔어. 밖에 있어. 그렇지만 이미 WCC 안에 신부 신학자들이 오늘 WCC 안에 정회원으로 교단 자체는 안 들어왔지만 그들의 신부들이 정회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신학적 문제가 되겠죠. 1993년 8월 스페인에서 열린 WCC 제5차 신앙직제위원회 세계대회에서는 120명 중에요. 천주교인이 몇 명이 참석하냐면 26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10% 이상이 천주교들이 오늘 WCC의 그 직제위원회 정회원으로 들어와 있다. 1998년 제8차 총회에 참석한 천주교 신부들 중에 하나인 토마스 스트란스키는 나는 로마 천주 카톨릭 교회가 미래에 WCC의 정회원이 될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WCC 속에 천주교가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회원으로 신앙 연구에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직제위원회도 또 들어와 있고 어떤 데는 120명에서 126명이 천주교에 속한 사람들이 WCC 안에 정회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만 해도 오늘 그들이 WCC와 얼마나 상호 교류 속에 있는가, WCC가 천주교와 얼마나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두 번째로는 이제 WCC와 천주교 문제에서 천주교 제도를 수용하고 성례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교황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성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있죠. 안 되죠. 우리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칠성례를 받아들인다? 안 돼요. 그리고 또 교황제도를 받아들인다? 안 되죠. 그것은 안 되죠. 하나님 모두 놓고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황을 갖다 놓고 우리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모종의 교황제도를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존재한다. WCC의 초대 총무인 비셀 후프트는 이런 사실을 정했다. 그뿐 아니라 에큐메니칼 성례관은 오늘 성례주의적 의식적 맛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례의식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틀렸냐 그러면 천주교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증표로서 성례를 행한대. 그들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성례를 받아들인대. 구원의 수단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WCC에서 그들이 교회의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성례를 그들이 인정해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교리가 지금 천주교 쪽으로 변화되어 있고 변질되고 있다.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WCC의 성례와 교리에 대한 건 50년간 연구 결과로 1982년 세례 성찬, 교회 직제 등의 문제를 출판했다. 이 문서는 성례주의적이다. 그러나 성례주의 혹은 의식적 천주교는 성례관으로 천주교 성례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그건 좋아. 그 다음에 구원의 증표로 이건 좋아. 그런데 성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이거는 구원의 수단으로. 그런데 천주교의 구원의 수단으로 하는 쪽으로 WCC의 성례관이 변질돼 가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봐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본 WCC입니다. 6페이지예요. WCC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아주 심각합니다. 교파가 막 갈라지고 쪼개졌어요. WCC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장로교 통합측하고 합동측이 갈라진 것은 뭐냐? WCC 때문에 갈라졌단 말이에요. 통합측은 WCC를 받아들였고 합동은 WCC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WCC 때문에 한국교, 장로교가 크게 둘로 분열이 되는 역사가 WCC의 가입 문제 때문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WCC는 첫째,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국 신학에서 특별히 진보적 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어요. 한국 안에 자유주의 신학을 일으키는 데 WCC가 영향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WCC는 장로교를 분열시키고 또 장로의 연합의 주된 원인도 됐어요. WCC는 세계 교회 운동이지만 적어도 한국교회 분열, 통합측과 합동의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WCC로 생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에서 WCC에 가입된 교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느 교단이 WCC인가?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주장에 우리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첫째, 2013년도 현재 연맹교단입니다. 대한예수의 장로의 통합측. 통합측 우리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WCC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가 있는데 기독교 감리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기독교 감리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 감리교 일부에서는 WCC를 탈퇴해야 된다. 이런 운동도 있고 지금 장로교 통합 안에서도 WCC를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일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단적인 입장은 통합측도 WCC, 그 다음에 기독교 감리교도 WCC, 한국 기독교 장로교 기장측 여기도 WCC, 구세군교회도 세상에 구세군교회도 우리가 성탄절날 구세군 자선남비하는 이 구세군도 오늘 여기 보면 WCC가 있어요. 성공회 신학대학에는 성공회 대한성공회 여기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이 복음교회도 굉장히 자유주의거든요. 복음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뭐예요?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예요. 조영계 목사님 때 이걸 교단이 가입시켜놨어요. 왜 가입해요? 안 되잖아요. 저 이단자들과 왜 가입을 하냐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조영계 목사님이 아마 실책 중에 말기의 실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 다음에 한국 정교회, 한국의 루터교도 역시 WCC에 가입됐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2013년도에 현재 가입된 교회는 11개 교회 교단이 우리 개신교회단에서 11개 교회 교단이 WCC에 가입됐다 하는 겁니다. 자,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CC는 20세기 중반에 생겨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WCC를 진보하는 측과 반대하는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WCC의 찬성과 반대의 양론 속에 있는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WCC를 경계하고 이단자 천주교와 더불어서 우호적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성경관이 자유주의 성경관으로 돌아갔고 복음의 변질, 그 다음에 신조의 신뢰성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신뢰성이 없고 또 믿음에 대한 개념도 변질적인 그런 것을 가진 우리는 WCC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WCC는 어떤 거냐 하니까 성경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혼합주의다.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다. 네 번째는 범신론적인 신간을 가진 교회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WCC에 오늘 교회가 속한다면 타락한 바빌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WCC는 교회연합운동이라 미명 아래 이단적인 교파들을 포용하는 포용주의 끈으로 교회를 묶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간의 종교 간의 하나의 연합 추구는 종교다원주의의 결과를 가져오는 심각한 잘못된 것이고
그뿐 아니라 선교에 대한 넓은 의미, 변질된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 해방신학적인 사회 구조 등의 평등을 외치는 그러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하면 선교의 관점이나 복음의 관점이나 신조의 관점이나 믿음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오늘 이 WCC는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동성연애. 그러므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오늘 그것은 성경적으로 정통적인 신학에서 볼 때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들은 절대 이단적인 오늘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WCC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세요.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